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18일차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를 제기했던 각종 질문에 대한 그 바울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이 기록된 곳이 7장 1절에서 40절 말씀이고,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이 이 고린도 교인이 제기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바로 오늘 보면은 우상 제물 취식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부분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게 그 앞에 보면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운동 경기자의 비유로 바울 자신의 이런 모범 제시를 통한 절제 권면을 보도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을 남용하고 죄의 유혹에서 너무도 쉽게 넘어갔다가 그렇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경우를 신뢰로 제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도록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에서 이런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는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었고 집단적인 그런 간음죄에 빠졌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되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풍성한 은사를 받았으나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것으로 자랑의 기회를 삼아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절제할 줄 모르며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에 그들도 광야의 이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는 당신의 택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해서 바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를 가르는 이적으로 이스라엘 애굽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나오게 된 그들에게는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이 해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부자로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매우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적용할 때에 구체적인 용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심으로 우리를 향한 바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일일이 다 보시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바다에서 베풀어진 세례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민족이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도하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다에서 세례받은 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다 한가운데에는 그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로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면서 물이 튀었을 것이므로 홍해 도하 사건을 두고 세례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도하한 사건은 두 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애굽 군대의 몰살을 통해서 애굽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도하 사건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듭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세례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한 자가 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노예에서 애굽을 섬겼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의 그런 험한 길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후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없이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을 은혜로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좋은 꼴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주변을 경계하며 위험이 오면 보호해주고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찾아다니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